오늘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과 참 만족, 참 기쁨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만족, 기쁨, 삶의 목적,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생각하시면서 또 유념하셔서 찬양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죄와 사망으로 그 결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언제 불러도 질릴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저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늘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고,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의 에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빛에 더욱더 속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고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또 세상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내세우며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연약한 심령에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 소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김과 배려를 통하여 세상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며 또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삶으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또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뜨겁던 여론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도 또 철에 따라 알맞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영적인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성품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영역 안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에고에미 성경 공부 교재 제4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죠.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에고에미가 어떤 뜻인지는
몇 번 말씀드려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에고가 헬라어로 나는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이미는 무엇이다라는 이제 서술 비동사의 표현이죠. 이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만의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이 요한복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런 증거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자증, 예수님께서 스스로 에고 에이미 하시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예수님의 그런 스스로 증거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증거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제 헬라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보면 좋죠. 에고가 나라고 나는 세상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좀 기후가 이상해서 여름에도 피지만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에고, 코스모스, 그리고 빛은 프호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그 제목에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에고, 자 나는 밑에 에고, 세상의 뭐라고요? 아 벌써 헬라어를 잘하시네요. 네, 코스모스 그리고 빛은 프호스 그리고 무엇이다 하는 뭐죠? 에이미. 그렇죠. 영어에 있는 그 소녀 이름 에이미야 말고 자 에이미.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시작. 에고, 코스모스, 프호스, 에이미. 이게 원어, 신약성경 원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이고요. 같이 이제 요절이면서 오늘 한 절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불빛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나 보면은 산을 혼자 막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산을 혼자 막 헤매던 나그네가 막 하다가 빛이 밝혀져 있는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공인호가 있어요. 이게 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 정말 답답해요. 최근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전되는 곳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계단하고 이 부엌 그리고 여전도의 집 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누전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가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우리 전도 회원들께서 막 불편하시고 침침하니까 또 화장실도 연결돼 있어서 화장실 들어가면 겁나고 그죠? 오늘 1등으로 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들어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 운전해서 오는데 왜 이렇게 진짜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니 또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저기 내려왔는데 밖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이렇게 침침해도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만약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만약에 생명에 관계된 문제라면 이렇게 실족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안 좋은 길로 이렇게 잘못 들게 하는 어둠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뭐 여러분들 알아서 다르실 수 있겠지만 산속에서 길을 헤매고 잃고 헤매던 사람이 불빛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쁘겠죠. 왜냐면 엄청 두려울 거 아니에요.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산짐승이 덮칠 수도 있고 근데 불빛을 딱 발견했을 때 살았다. 이런 안도감이 들지 않겠어요? 자,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이고 29페이지는 2번은 뭡니까? 그 다음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빛. 조금 더 약간 어떤 관계적인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좀 그것을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는 뭐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조아영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신다는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좀 찾아봐야죠. 자, 요한복음 7장 2절하고 3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하신 이 날이 어떤 이스라엘 어떤 명절에 행하시는 것인데 어떤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초막절 그리고 명절 끝날 뭐 이렇게 7장 3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배경이 되는 그런 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배경이 되는 또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고백하시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또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이런 사건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신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뒤에는 오늘 공부하는 앞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관찰 질문이 1번은 이 선언하신 날이 바로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중요한 3대 명절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 첫 번째가 뭘까요? 그죠, 6월절. 6월절이라고 하고 그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은 뭐예요 그러면?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 잡고 왜냐면은 그 양의 그 피를 이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심판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넘을 월해서 6월절이에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고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해가지고 오순절하고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올려지는 사건이 또 뭐가 있어요? 신약시대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진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뭐예요? 이제 다룰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중요한 절기인데 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절기나 구약시대 때 어떤 성전 제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직분이에요. 그리고 절기들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막절을 다루는데 이 초막절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 질문 2번 조아영 원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빛으로 선언하셨습니까? 네, 어떤 빛으로 선언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빛이 좀 어디에 좀 나옵니까? 빛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좀 어디에 나와요? 첫 번째로 천지창조에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은 빛이 있기 전에는 그냥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연관성이 있을 텐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의 이제 21장에도 보면은 그때 빛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하나님 그 나라의 천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해나 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연에 있는 광명체들 있죠. 저 태양, 저것도 결국 이 세상을 비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설명해 주는 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박종호 장로님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이 초막절을 그 가로하고 무엇이라고 또 부른다고 말하고 있죠? 장막절, 수장절, 그죠? 추수한 것을 그 추수감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추수감사로 또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후 7월 15일 이스라엘의 음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랑 비슷한 10월 정도, 9월, 10월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뒤에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절기로 지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것은 씨를 심을 수도 열매를 수확할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 백성을 먹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회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때에 환경적으로는 가장 열악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기 집 있는데 초막 짓고 장막, 그러니까 초막을 그래서 풀로 엮어맞는 집 아니겠어요. 그죠? 불편한 거죠. 그죠? 광야 시절을 제가 추수한 뒤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때 오히려 광야 시절을 회상하도록 하나님 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가장 열악했지만 그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 시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도 그렇잖아요. 우리 광야 쉽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광야 시절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이를 통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으며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이루어지던 초막절 행사를 이제 설명합니다. 다음은 남현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 당시 7일 동안 계속되던 초막절 행사에서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실로하면서 물을 들어 제단으로 나아가는 헌수 예식과 더불어 저녁 시간대에는 빛의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빛의 예식은 초막절 첫날이 끝날 무렵 성전 뜰 안에 있는 4개의 금 동잔에 불을 밝힌 후 순례자들이 초막절 기간 중 밤마다 음악과 춤을 곁들인 연회를 계속한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그 빛이 큰 연관이 있죠. 그죠? 초막절에는 이 빛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빛의 예식과 연계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당시 초막절에 행해졌던 빛의 예식을 통해 유대인들은 먼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며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그처럼 최고조에 이른 초막절 빛의 예식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빛의 실체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기대만 만족시키는 시공간에 제한된 빛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심을 동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초막절에 행해졌던 빛의 예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먼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으로, 이 불기둥이 어떤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했지만은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밝은 빛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프레시가 어디 있어요? 이 횃불 이게 뭐 얼마나 빛이 크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초막절의 빛의 행사를 통해서 빛의 예식을 통해서 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그렇게 최고조에 이른 초막절의 빛의 예식 현장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빛의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특히 여기부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기대만 만족시키는 시공간에 제한된 빛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심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어둠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떠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거예요. 빛에서 멀어졌는데, 단절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실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빛이십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자, 세상의 빛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이재복 지사님께서 문제 3번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거 답달기가 쉽진 않지만 밑에 설명해 주는 글을 한번 참조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데 그 세상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빛이다 이게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하신 것이죠. 자, 관찰 질문 4번도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는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집사님이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세상에 계시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빛을 발산하시는 목표이고 빛을 비추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와 사망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런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한 가지 사실을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빛이신 반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발산하는 빛으로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마디로 어둠에 처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대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면에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아이는 밝은 것 같은데 그늘이 있네. 그죠?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늘이 있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늘이 있다는 게 뭐예요? 밝다는 거예요? 아니, 어둡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뭐 그 아이의 뭐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고 그냥 아이로서 그냥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밝고 케어하고 까불까불하고 이게 정상이잖아 웬만해서는. 그죠? 근데 애가 이렇게 그늘이 있어. 얼굴에 어두운 저 사람 어두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뭐 요즘 학상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신데 가수이죠. 그분이 이제 그 부른 유명한 곡 가시나무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뭐 어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런 어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죠? 그래서 어둠에 처한 세상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대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빛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광 형제가 읽어주세요. 이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에 처한 세상이 맺고 있는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기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혹독한 정죄와 격렬한 비난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이었기에 그 누구의 도움이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지극히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결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녀의 운명은 어둠에 처한 세상의 처참함을 아주 분명하게 반영합니다. 반면에 그런 그녀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기꺼이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은 어둠에 갇힌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어둠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생각에 혹은 성격에 그늘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어둠은 사실 죽음과 연관이 있죠. 실족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뭐 어두운 곳을 갈 수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이라서 그냥 좌우로는 남떨어지라서 만약에 길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발을 헛디뎌 실족하면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큰 연관 있는 것이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막 올가매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습관과 삶의 습관과도 큰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 어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고 이제 이렇게 여쭤본 게 이 사건이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기록된 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 순서에 따라 이렇게 뭐 처음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표적을 보이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부터 나오는데 그게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기록하도록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라서 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에서 예를 들어 8장 안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그게 어떤 사건이 우리가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는 그 말씀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녀의 운명, 이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은 어둠에 처한 세상의 아주 처참함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빛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따라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 빛을 거부한다면은 결국 빛을 거부하는 내가 내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 결국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반응,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관찰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5번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설명해 주는 글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좀 잠시 뒤에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6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아래 본문 보면은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약속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요절에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절에 보면은 요절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로 어둠에 도전합니다. 그죠? 그렇죠. 빛 가운데 이 빛으로 나오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산속에서 헤맨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일상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죠.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설명해 주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여기 한 달락 읽어주세요. 본문에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를 따른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참된 제자로 헌신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에서 43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그분이 참된 제자가 되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그 가로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먼저 찾아보실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따르는 것과 연관이 있고, 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과 스승인,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큰 연관이 있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19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19절.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느 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기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이렇게 표현한나 보죠.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 말이 그 인생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너 그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3절, 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3절,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강조하는 의미예요.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속만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참여만 하고 그냥 소속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약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얻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다.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언급된 단다라는 표현은 일상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죄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자보다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고 거하는 것이죠. 안에 어떻게 보면 뿌리 뽑을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어둠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죠? 밝아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정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죠?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 부분을 오해경 권사님 읽어주세요.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소유가 주어집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빛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여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어두운 우리의 속을, 마음을 비추고요. 밝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멀어져야 될 것들이 멀어지고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얻었기,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 영적인 원리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봅시다. 최정임 성도님 읽어주세요. 1번.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둠에서 벗어나던 구체적 변화가 있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어떤 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주님으로 섬기기로 여러분 작정하셨나요?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죠? 이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교인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떨어요. 근데 존재를 아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믿음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바로 내 죄를, 내 어둠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제 안에 이 어둠, 제 삶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어떤 계기들이 있으시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무슨 일을 계기로 잠깐 멈칫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아 그래 내가 지속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따르면서 어둠에서 벗어났던 구체적인 변화가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뭐 이야기해 보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이 어둠 이거 하덕규 그 가수처럼 그랬는데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었는데 없으신 분은 없을까요? 뭐 죄악된 습관일 수 있어요. 이것을 떨쳐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제일 큰 문제인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죠? 자존감의 문제 있고 자존감이 너무 나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니, 야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요 어떻게 되지 아세요? 예전에는 막 한참 저 아래에 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거나 그러질 않았는데도 그냥 얘기했는데 그것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서 뭐라고 하든 그걸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전 부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그리스도인들 겸손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저의 자랑과 자존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을 아무리 다 합해도 뭐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잖아요. 밸류, 그죠? 밸류 포인트. 그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움, 불안이 사라져요. 그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죠. 들리는 소식이 늘 좋지 않은 뉴스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까워오고 우리는 그래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배운 바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서 오신 생명을 비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야 되는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그러나 제 안에 남아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늘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빛 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 이제는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자가 주님 심판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저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둠과 그 어둠의 결과들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저를 밝혀 주시고
힘과 은혜를 얻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지 주님 기도를 떠나는 것과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의 또한 복된 소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최성현, 박준기 그리고 최혜랑 집사님 또 자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고3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 복된 인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좋은 전공을 선택하고 또한 그런 학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임용고시 등 또 시험을 준비하는 또 우리 청년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소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시를 이제 지원하는 시기인데 하나님 또 좋은 또 인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주님 삶이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 우리보다 그들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주와 하나님 준비 하나님 성례들을 함께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불안과 답답함과 긴장됨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과를 하나님 주시고 주님 그 인도에 대해서 주님 저희들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한 은혜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한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으시죠? 우리 신웅준 집사님 많이 또 호전이 됐지만 또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 회복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온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게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일영 권사님이 또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대상포진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또 허리가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무릎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 혹시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주님 비춰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여 주신 주님 그를 건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반드시 또한 능력의 치료에 주님 강선으로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역간의 동안처럼 힘이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하여서 결박되고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의 소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또한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주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주의 말씀의 단련을 더욱더 잘 받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들 밝혀주시고 어둠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적으로 주님 어둠과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주의 복음 중심의 공동체인 우리 소망교회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온 성도들이 불신하지 않고 간증하며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수시 또한 원서를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새 고3 우리 학생들 주님 성현이 중기 또 승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복된 소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고3 학생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적으로 주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사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남은 한 주의 남은 나날들도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